지난 주간 원영 목장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이마트의 그 트레이더스 매장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성경 퀴즈대회 그 간식거리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간 김에 제가 구입하기 위해서 과자 코너를 이제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초콜릿을 사기 위해서 초콜릿 매대에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보고 있는 그 옆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지금 초콜릿이 필요해서 이 매대에 와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초콜릿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매장에 온 김에 하나 사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그 초콜릿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물론 그분도 사기 위해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 김에 그냥 하나 사려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때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무언가를 구입하고 사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싸니까 사고, 괜찮아 보여서 사고, 사두면 언젠간 쓸 것 같아서 사고, 그러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딱히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돈 쓰는 것 외에는 있어서 나쁠 게 없으니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아내가 절 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요즘은 아내나 저나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인지 이제 그 대형 매장에 가본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함께 장을 보다 보면 몇몇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나면서 이거 괜찮네 주워 담고, 지나가면서 이거 싸네 하면서 하나 담고, 그러다 보면 본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렇게 다른 것들 주워 담느라고 정말 사려고 하기 위해서 그거는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올 때가 있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무렵 아차 하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조화라마트 들러서 그걸 또다시 사가지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손해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손해보신 것 있습니까? 약간의 시간과 금전의 손해는 있을지언정 내 삶을 흔들 만큼 손해는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정말 크고 중요한 것에 대한 손해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빼놓을 수도 없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것들을 놓쳤더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이런 것들을 얻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외형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가 되었던, 배우자가 되었던, 아니면 시댁이 되었던, 뭐 다른 사람들이 되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이에 의해서,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상연되는 영화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몇 편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달에 몇 편 정도 영화를 보고 계십니까? 극단적으로 매일 하루 한 편 영화를 빼놓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매일 1회 조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회 때까지 이 극장 저 극장 다니면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 우리 그때서야 그 사람을 영화인이라고 인정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영화 매니아 혹은 영화 광팬이라고 부를지언정 그를 영화인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삶의 근간을 다 영화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화를 빼면 삶이 지속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영화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삶이고 실제이고 삶의 근간과 토대를 신앙에 두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그 신앙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보는 것처럼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의 전부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신앙의 행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삶이고 행동이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표현되는 방식, 모습이 한 가지 있으니 그건 기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기도를 찾아보았더니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기도의 정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기도라는 것은 신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전부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기대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최상이고 최고이냐는 겁니다. 혹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5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두 부분 다 모두 기도에 관계되는 것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다음 사진이 그 정답입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저 어린 것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공통점 하나, 간절히 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더라는 말입니다. 8절 보세요. 것 때문에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기 때문에는 줄 수 없지만 간청함을 인해서는 준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3절에서는 간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모두 다 현재형을 말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의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길어질수록 더, 그래서 사람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또한 간청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이란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말에서 간청은 간절히 청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는 부정접두, 아니다라는 이 말과 또 아이도스라는 부끄럽다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근데 아니다, 부끄럽다. 합판이 어떤 말이 되겠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8절을 보면 친구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문화를 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그 인도 옆에 인도양이라고 있습니다. 바다죠. 자, 그 가운데 그 인도양 가운데 안다만 니코바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가운데 노스 센티넬이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섬입니다. 위에서 항공으로 찍은 섬이에요. 사방이 아름다운 산호초로 둘러싸여진 그런 해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쪽으로 아주 울창한 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보기 아름답지만 인도 정부에서는 저 섬에 출입 금지령을 내려놓았어요. 자연이 파괴될까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섬 안에 살고 있는 세티넬이라는 부족의 포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 쓰나미가 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인도 정부에서는 이 섬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보냈어요. 헬리콥터가 저들 있는 그 부족의 마을 위에 등장을 하자 부족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화살을 쏴대고 돌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은 그가 누구가 어떤 상황이 되었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외부인이라면 그 섬에 들어오는 즉시 죽입니다. 심지어는 난파가 되어서 배가 난파가 되어서 겨우겨우 그냥 조합배를 타고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다 죽여버렸어요. 낚시하러 들어온 사람도 죽이고 누가 되었던 외부인이라면 절대로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정부에서 이 섬 주위 5km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려놨게 했어요. 바다에서라도 만날까봐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 저들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저들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의례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외부와 소통을 끄는 탓이에요.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반드시 일어나는 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이라는 겁니다. 오고 가는 것. 사람들이 많이 요즘처럼 여행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혹은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곳을 하여 이주하기 위하여 그렇게 빈번히 움직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기후상 낮에는 덥기 때문에 주로 밤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곤 하였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들렸어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가치, 추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덕목이 있다면 그건 명예였어요. 명예. 돈도 혹은 지식도 아닌 명예가 그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이고 가치였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나아가 이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남자들은 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맞이하기 위해서 문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열어보았더니 자신의 친구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친구니 당연히 맞아드려야 되겠죠? 잠자리를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대접할 빵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야 밥이 없으면 라면도 끓여주고 라면도 없으면 치킨이라도 시켜주면 되는데 그 시대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빵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처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명예가 가장 큰 덕이고 가치인데, 그래서 누구든 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어느 집이든 저녁거리를 장만을 할 때 자기 식구들 먹을 것 외에 혹시라도 있을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1인분 내지 2인분의 빵을 여분으로 더 붓고는 만들곤 했다는 말입니다. 밤중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날 이 집은 이 여분의 빵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5절 보세요. 밤중에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집주인이. 이유는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보았더니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단수예요. 혼자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조차도 먹일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유대에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어. 그 다음날 이 마을에 어떤 말들이 떠돌아다닐까요? 글쎄 어젯밤에 김씨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 박씨네 집에 가서 떡을 빌렸대네. 아이고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대접할 것까지 먹어버리냐. 남겨둘 게 없을 만큼 가난했던가 보지. 아니야, 그 인색해서 그런 걸 거야.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아끼겠어.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가장 큰 덕목이 명예인데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당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던 때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세요. 분명 친구에게 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다음날 그 소문이 쫙 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할 거를 무릅쓰고서라도 이 사람은 친구에게 가서 그 빵을 빌리고 있습니다. 어이, 미안한데 빵이 없어. 그냥 오늘 하루만 좀 자주면 안 되겠나?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무릅쓰고 가서 빵을 빌렸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각도로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명예가 추락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를 느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가서 빵을 빌렸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을 하고 있죠.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다는 겁니다. 밤중에 빵을 빌리러 간 건 분명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명예가 깎일 걸 감안한 행동이. 그런데 이건 빵을 빌리러 온 사람만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휴대전화 먼저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야, 내가 간다. 빵 없으니 좀 빵 좀 줘라. 내가 너희 집 앞에 가서 전화할게. 아마 이러고 갈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오직 하나.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지요. 문제는 대문을 두드릴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쏠릴까요? 빵을 빌리러 온 사람입니까? 빵을 빌려줄 사람입니까? 이미 빵을 빌리러 온 사람은 수치를 겪었어요. 그러니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빵을 빌려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곤란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유대에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손님을 제외하고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문이 닫혔어요. 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웠다는 겁니다. 당시 가옥구조는 원룸입니다. 빵을 주려면 일어나야 하고 불을 돋아서 환하게 밝혀야 하고요. 또 아래 부엌으로 내려가서 달그럭거리며 빵을 찾아야 되고 그 와중에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식구가 다 잠에서 깰 겁니다. 아니 굳이 내 집에 온 손님도 아닌데 내가 내 집 식구들 잠을 다 깨워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날 내버려 두라. 그러나 7절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7절의 핵심은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하겠느냐? 의문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말을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까? 이런 문장은 흔히 강조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오히려 반드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빌려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나를 절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마 빌려주면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릴 거예요. 그때 돈 빌리는 사람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한마디 하죠. 야, 설마 내가 그 돈 띄어먹겠냐? 그 띄어먹겠다는 이야기야? 안 띄어먹겠다는 이야기? 반드시 갚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친구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할 친구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을 거다. 그 대신 반드시 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 주느냐의 문제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본때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줘요? 간청. 여기서 간청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끄럼 없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누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걸까요? 수치를 무릅쓰고 와서 빵을 구하는 그 사람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내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님 접대용 빵을 남기지 않는 것은 어찌되었든 이건 가정의 책임이고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빵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정신이 있냐 없냐? 빵을 안 남겨놨으면 그냥 북으로 잠이나 자지. 아니 밤늦은 시간 남의 집에서 밤새도록 잠을 다 깨워야 되겠냐? 양심이 있냐 없냐? 라고 말할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걸 숨죽여 듣고 있는,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모든 걸 숨죽여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뭐 저런 게 있냐? 아니 수치를 무릅쓰고 와서 빵을 구하면 냉큼 내줘야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아이고 저놈은 빌리러 온 놈보다 더 독한 놈이다. 아니 저렇게 못된 게 있나? 뭐 이런 말들이 떠돌 거라는 말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자기 명예예요. 탈절이 우리는 이겁니다. 친구기 때문에 주지는 않겠지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 말씀을 드렸죠. 일명 구두찾기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9절 보세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자기 힘으로요? 아닙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응답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이라면 두드릴 거 없어요. 그냥 부셔버리면 됩니다.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해서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구한다. 하나님과 관련해 이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찾는다. 초자연적인 것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두드린다. 문은 장벽이고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두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주고 열어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군가, 이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흔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11절에 주목할 단어 하나 있으니 아버지 된 자로서 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를 향해서 과자 주세요 그러는데 길가에 풀 뜯어주고 햄버거 사주세요 그러는데 돌 하나 주워주고 이런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아버지 없어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도시락을 하나 쥐어줍니다. 사무실 나와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펼쳤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거 소시지예요. 네, 소시지에다가 이게 해가지고 도시락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어젯밤 싸웠다 그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경고문도 보세요. 자판기입니다. 커피를 눌렀는데 뭐가 나왔어요? 비타 500이 나와요. 근데 그 빨간 글씨로 보면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누를 때마다 비타 500이 나왔다는 거고, 그 결과 경고문 내용이 뭡니까? 한 번만 더 이러면 기계는 죽소, 부셔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커피를 눌렀는데 비타 500을 내주는 분이 아니, 구하는 대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역시 강조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겠느냐? 그렇게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안 준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하물며, 이건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강조하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하물며,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가 아니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때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단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본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질적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요? 선은 오직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원어적으로 보면 선한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신답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요 최상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한 것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로 다시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 성령님이. 어째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신비,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까지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큰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 내실 겁니다. 이분이 성령님이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최상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성령이 오시면 그저 내 안에 가만히 계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 성령님이 오시면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다스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가치관을 갖고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는 것이고, 가기 싫어도 성령은 일치의 영, 하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가는 것이고,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말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 가운데 나를 놓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의 전적인 순종, 그것이 성령의 오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구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구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공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성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본 영상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아이 의자에 앉아서 엄마를 향해서 울면서 때를 씁니다. 입가에 초콜릿이 묻어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 자기가 방금 전에 먹었던 그 초콜릿 하나 더 달라고 때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화면에는 손만 나오니까.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100짜리 지폐를 하나 지워주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더니 $100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획팽개치더니 또다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100 가지면 그 초콜릿 수백 개를 살 겁니다. 근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 팽개쳐버리고 초콜릿 하나 얻기 위해서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최상의 선물은 도외시 않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구할 수 있고, 그래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과 함께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돈과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함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성공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과 회복, 은사,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도외시 않채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안정과 건강과 지혜와 인도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살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입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이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13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최상의 선물, 그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는 자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 못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멘사 클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IQ 148 이상 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147도 안 돼요. 148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냥 그렇다고 148이 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내주는데 시간 안에 풀어야만 이 멘사 클럽에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 멘사클럽에 가입이 된 사람들은 상위 2%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412명만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멘사클럽에 자기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대대로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영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믿음의 그룹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멘사클럽에서 영광은 이 땅에서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룹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걸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특징은 이끄시는 대로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그 예수님은 순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함께 올 수도 있고,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됨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